오늘은 두 가지 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 무수히 많아서 우리 일생 동안 세어도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참 신비합니다. 시편 147편 4절, 주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낱낱이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인생들은 잡을 수 없는 별을 좋아하고 별같이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여 의류나 장신구에 별을 붙이고 그 모양을 선호하고 미디어에서는 늘 스타 발굴 작업을 하여 스타 숭배를 위하여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항상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남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으로 스포츠나 영화계, 음악계,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승부사들과 TV의 별들을 스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명예와 물질을 다 얻게 되므로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이름 없이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셨고 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시며 계시록 2장 28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 말씀들을 상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지요. 참 빛과 진리가 없는 이곳이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대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 새벽별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부끄러운 단점들이 빛 속에서 드러나므로 자기 생명을 중시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능력과 모략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7영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는 자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는 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빛나는 새벽별에게 나를 내어드림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자신의 빛을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별은 세상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루시퍼이며 그는 전에 하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불리웠고 이 세상의 현관 로비나 건물 곳곳에 오망성 또는 육망성이라는 문약으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그를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방면의 스타들이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 시간을 빼앗아가고 세상이나 TV 속에 정신이 팔려 혼을 빼앗기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곡을 볼 때도 다음 편이 궁금하고 온통 얼마 동안 그들의 대화와 스토리가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신명기 4장 19절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하나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영으로 섬기는 이들이니 이것들을 섬기는 천하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은 것에 경배하거나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별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별을 섬기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셨고 근동 사람들은 점성술을 학문화하여서 사람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해석하는 학술로 자리 잡았으며 고대 히브리인들은 점성술사를 점쟁이, 마술사 취급을 하며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었지요. 사도행전 7장 43절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혼생명이 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이 운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악한 영에게 끌려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모스 5장 25절에는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바 너희 신의 별들을 가지고 다녔나니 렘판의 별은 토성 또는 가이완이며 영어로는 세이튼, 곧 사탄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전쟁신으로 섬긴 기운도 같은 뜻이며 몰록은 몰렉, 말렉이라고도 하며 왕이란 뜻이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긴 바알, 즉 태양신이며 부엉이 신으로도 상징되며 이스라엘의 말기에 자신들의 장자를 인신제사로 불살라드린 신이 몰렉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몸을 자해하며 자기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인신제사도 금하시고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고된 종살이를 하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는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구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광야에서 동행하셨건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그들을 섬겼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영으로 섬기기 어려워하고 항상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신을 찾아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 대신에 사탄의 인격인 맘몬신과 자신의 행위로 섬길 수 있는 세상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자주자주 작은 숲을 만들어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여왕들을 섬기고 수많은 그들의 신에게 분향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들의 장자를 몰록에게 주어 불을 지나게 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으나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였지요. 에레미야서 19장 13절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의 집들이 흰놈 골짜기의 장소같이 더럽혀지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었습니다. 천사 숭배를 말합니다. 그들을 정화시키려고 많은 군대를 보내어 고난 속에 있게도 하시고 성전을 헐어버리기도 하셨으며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순종할 때에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신 장막인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복을 가져오신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참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세상의 스타에게서 눈을 돌려 참 새벽별이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더욱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어서 참된 뉴스도 접하기가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더 차지할수록 더 큰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과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